오늘은 날주 본문 가운데에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그간 며칠 동안 제가 아모스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이 설교를 또 준비하게 된 그 정황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이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말 1년 가운데 여러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인 수능 당일이기 때문에 곧바로 좀 히브리서를 다루고자 합니다. 저는 어제 아모스 5장으로 설교를 시작했다가 히브리서 11장으로 설교를 끝냈습니다. 아모스서는 그 자체로도 정말 중요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또 나름대로 그 의미가 충분히 있다라고 했지만, 혹여나 좀 이제 그 아모스서가 익숙하지 않거나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만이라도, 히브리서 11장, 특별히 어제 본문인 히브리서 11장만이라도 읽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많이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믿음 파티가 열려 있어요. 믿음이 어떻고 저떻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살면서 그 믿음을 정말 자신의 삶으로 역동적으로 그것을 체험했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막 휘몰아치듯이 구약을 압축시켜 놓은 듯한 그러한 언어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에녹은 어떻게 했다,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했다 등등등 구약에 등장했던 소위 믿음이 좋은 사람들 다 나오는 겁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수능 시험 날입니다. 이 시험이란 말 그대로 그동안 갈고 닦은 것을, 그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시험의 자리죠. 수능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초등학교 6년, 유치원을 포함시켜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적어도 최소한 총 12년 동안 받은 교육을 통해서 쌓아 올린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19년 정도 살았던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는 그 평생 동안 쌓은 실력을 이걸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죠. 시험이 중요하지만 시험 때문에 시험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은 과정입니다. 시험을 쳐야 그 실력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실력이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라서 대학이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수능이라고 하는, 우리가 줄여서 수능이라고 부르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원래 뭐라고 합니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날주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거기서는 구약의 선배들이야말로 인생 내도록 믿음으로 시험을 치러낸 사람들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가 시험, 또 시험,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능보다 훨씬 더 힘든 시험을 이겨냈었죠. 그 시험은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증명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들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특징보다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진 뜻이,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진 뜻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 믿도록 하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증명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믿음이 그런 거죠. 믿는 내가 잘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 분인지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게 각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증명한 그 사람들은 실력을 평가받고 본향이다, 11장에 보면 나오죠. 본향, 천국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제가 굳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천국 수학 능력 시험이다 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표현대로 하자면요, 그렇다는 거죠.
구약의 선배들은 그 길을 히브리서 당시 독자들보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걸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죠. 12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1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천국 수학 능력 시험, 줄여서 천국 수능을 치러낸 증인들입니다. 믿음의 실력을 잘 발휘해서 천국 수능을 잘 치르고 천국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이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증인들의 천국 합격한 그 이야기가, 천국 합격 수기라고 하죠. 합격 수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숱하게 적혀져 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것만 해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적힌 사람이 이것 정도인데 더 많이, 사무엘, 다윗 등 합격 수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넘치고 넘쳐서 이런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라고, 지금 입이 아플 지경이라고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합격 수기가 지금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 지천에 널리고 널렸으니 좀 알아서 읽어보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 주변에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 12장 1절의 표현에 따르면 어느 정도로 많다고요? 뭐처럼 허다하다? 구름처럼. 그 뭉게구름, 그냥 요즘에 뭐 구름이 없는 하늘도 있겠지만 하늘을 보시면 구름이 참 많을 때 있잖아요. 그 뭉게구름처럼 허다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많다는 표현을 할 때 근데 굳이 왜 하늘에 있는 구름의 이미지를 썼을까? 많다고 할 때 주변에 쓸 거는 많잖아요. 뭐 주변에 뭐 나무가 많다, 뭐 이런 물이 많다, 이럴 수도 있는데 구름이 많다 라는 이 구름의 이미지를 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실 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우리가 하죠. 근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걸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구름은 고체가 아니잖아요. 딱딱한 어떤 물체가 아니에요.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그 군두는 아시죠? 그 구름. 그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는 말이죠? 그것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사건 있잖아요. 사도행전, 마태복음, 거기 마지막에 나 승천 사건 그대로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치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에서 한 말이죠. 즉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 합격 수기를 읽어봐라. 구약의 선배들이 그걸 읽어봐라. 읽고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보라는 거죠. 대학 합격 수기를 읽잖아요. 어디 대학 가고 싶은데 거기 어떻게 합격했을까? 요즘이야 수능이라서 평준화됐지만 옛날 같은 경우 학력고사 시절, 저는 이제 학력고사는 아니지만 들은 바에 의하면 그 학교에 맞는 시험을 쳐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기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준비했더니 여기 합격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읽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도 둘러싸고 있다, 우리도 구름같이 그쪽에 있을 거라는 거죠.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을 거다. 구름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듯이 천국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그곳에 이미 먼저 가 있다라는 것이죠. 뭉게구름이 피어나는 그곳에 우리보다 이미 먼저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2장 1절에서 천국 수학 능력 시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저. 우리 앞에 남아있는 마저 남아있는 우리가 인생 다들 살아오신 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만큼 우리는 경주를 한 겁니다. 살아온 만큼 우리는 시험을 친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시험이 있잖아요. 마저 남아있는 그 경주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저 남아있는 그 레이스를 무사히 끝내고 완주해야 한다라는 말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냐면 지금이 딱 포기하고 싶은, 그만두고 싶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읽고 있던 당시 독자들은요,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기독교를 내가 믿게 되면 내가 유대교를 부인한 건 아닌데, 유대교를 떠나려고 떠난 건 아닌데, 예수라는 분이 계신다, 그걸 이렇게 해서 같이 종교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유대교로부터 완전 빗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그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환난,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딱 포기하기 좋은 타이밍이었죠. 그러나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수능 준비를 이때까지 다 했습니다. 수능 당일날 오늘 시험장으로 딱 가야 되는데, 가서 이제 시험을 쳐야 되는데 안 가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새는 거예요. 이때까지 준비 잘 하다가 12년 내도록 학원 보냈습니다. 과외시켰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녀석이 수능 당일날 엄마 나 사업하려고 오늘부터 갑자기 돈 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하던 공부는 뭐가 되냐는 거예요.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레이스를, 그 경주를 마저 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을 읽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겁니다. 아까 앞서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했죠. 11장 이어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통치자. 천국에 합격하려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분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한테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직방입니다. 믿음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분에게서 믿음의 노하우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 그대로 믿음의 주로서 천국 합격하신 그 천국 합격의 신화를 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은 스스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면 믿음의 노하우를 알아야 되죠. 믿음이 뭔지 모르겠으면 이분께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자라고 얘기해요. 완성자. 완성자이신, 온전케 하신 완성자이신 예수님께 가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구약에서 살펴본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믿음 천국 합격 수기를 써내려간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 인생은 내 인생은 아니거든요. 참고를 할 뿐이죠. 참고를. 그 어떠한 천국 수능 합격 수기보다도 더 확실한 스타 강사가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기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 믿음을 증명하신 분입니다. 이런 분, 가끔 보면 이런 선생님들 있죠. 자기는 스카이 갈 실력도 안 되었으면서 나한테 배우면 스카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자기나 가지, 이런 얘기를 자기나 갔어야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대학. 그분은 이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믿음이 진짜 뭔지를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의 그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천국 수학 능력, 수능 안 쳐도 되는 분인데 굳이 쳐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주 전체 수석으로 졸업이 아니라 우주 전체 수석으로 통과를 하신 분, 통과. 그리고 그 결과로서 우주 전체 수석에게 주어지는 영광, 영예라고 할 수 있는 2절에 나오는 어디 앉으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 특권을 예수님이 누리신 거예요.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마지막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3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참 우리는 피곤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수능 이런 걸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진짜 3절에 그냥 히브리서 12장 3절 보고 제가 딱 들어온 게 있어서 이 본문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참 피곤합니다. 네. 저도 요즘 피곤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좀 나으신 것 같아요. 그게 낫다라는 게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여튼 저는 새벽기도 자체가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벽기도 하면 너무 피곤해요. 네. 그 외에 일들도 있지만 어쨌든 새벽기도 피곤합니다. 근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 피곤해서 끝나면 모르겠는데 피곤이 우리 삶에 이어지는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피곤은 낙심과 연결되거든요. 낙심이라는 게 마음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약해지기 쉽습니다. 피곤하면 더 쉽게 짜증도 내고 그러잖아요. 피곤해지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면 그리로 죄가 틈타기 쉽습니다. 그 약해진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아니죠. 가장 잘 아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이 사단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사단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사단은요, 그 마음을 캐치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시도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고도 또 다른 합격수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거 이제 보지 마. 그 해묵은 거 이제 보지 마. 보지 말고 이상한 합격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방식으로도 이 천국 수능에 합격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 피곤하여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생각해야겠습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께로 가야지만 믿음이 뭔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심지어 구약의 누구 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보내 주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천국에 합격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배들이 살다간 인생을 보여준 이유도 바로 사실 그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미리 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역사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인생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귀한 시간을 가졌죠. 김병범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에서 있었던 일, 몇 번이나 졸음운전하시다가 죽을 뻔하셨다는 말 듣고요. 제가 지금 내가 피곤한 건 일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 경험까지 해보면 정말 얼마나 그럴까. 패닉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직접 경험한 거니까요. 선교사님이 당한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피곤한 건 일도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 피곤한 건 맞지만 낙심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보다 더한 사람을 떠올릴 수 있겠죠. 구약의 김병원 선교사님이 구약의 선배들이 당한 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국 합격 수기들을 읽고 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요.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이 상황이 우습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그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비슷한 수준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나도 그 전쟁터에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사람에게 어느덧 내가 내 기준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다 해봤다고. 네. 그러면서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히브리서는 그 기준을 절대 히브리서 11장의 그 구약에 11장에서 나왔던 구약의 그 인물들에게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누구에게 두고 있다고요? 예수님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수학 능력 시험을 잘 치러 오늘자 2022년 11월 17일자 천국 수능을 잘 치러 가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대상 의지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스타 강사이신 예수님 잘 믿고 잘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천국 합격시켜 주십니다. 100% 보장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피곤하다 할지라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요, 어느새 천국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오늘 또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이 수학능력 시험을 치러 가는 우리 해림교회 아이들, 또 각자 주변에 자신의 아이들, 주변의 아이들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